오늘은 성서적인 물질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물질관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물질을 쓸 것이냐 하는 것인데,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그러한 물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돌보고 기르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믿고 그걸 진정으로 고백하기는 또 쉬운 일은 아닌 것을 봅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는데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돈이고 또 음식이냐, 이러한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은 신명기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면서 재물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라는 걸 또 믿어야 되는데, 또 그것도 또 사실 또 생각해 보면 잘 안 믿어질 수가 있어요. 내가 가진 능력은 어릴 적부터 내가 또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 배우고 또 수고하고 또 훈련시켜서 이러한 능력을 내가 갖게 됐다, 또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또 입히시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새는 능력이 많지만, 새가 이렇게 능력이 있잖아요. 이렇게 날개를 가지고 멀리 날아가서 먹이를 이렇게 먹는 능력이 있지만, 그렇지만 그들은 어떤 것을 먹습니까? 자기가 이렇게 심거나 또 자기가 거두거나 또 자기가 쌓아놓는 그러한 곡식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심거나 또 뭐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자라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한 곡식을 먹는 것이죠. 그런 것이 없으면 아무리 또 능력이 많고 새가 멀리까지 이렇게만 날아다닌다 할지라도 그는 먹을 것을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것은 뭐하고 같냐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닭을 이렇게 이 농장에 이렇게 가두어 가지고 이렇게 먹이를 주면서 기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닭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도 주인이 이렇게 먹이를 주니까 그 먹이를 먹고 이렇게 자라고 성장하듯이, 우리들이 사실은 능력이 있든 없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시며 사는 것입니다. 어쨌든 성서적인 물질과는 이 하나님의 공급을 전제로 먼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공급해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믿지 않으면, 이 물질 이야기만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기가 쉽습니다. 평상시 때는 은혜로운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다가 물질만 나오면 뭔가 하나님은 나의 것을 가져가시는 하나님, 이렇게 보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서 이렇게 거두는 그러한 이 나쁜 주인처럼 우리가 여기기가 쉽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숫소나 이 순양을 요구하셨습니다. 제물로. 근데 숫소가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굉장합니다. 요즘에도 몇백만 원 나가는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제사를 드릴 때 마음에 굉장히 좀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시편 50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니라.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없어서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사실 더 많은 것을, 더 많은 축복을, 더 많은 숫소를 우리에게 사실은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서론을 이렇게 어느 정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성서적인 재물관, 재물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가 돈을 이렇게 어디에 쓰느냐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 인간은 사실은 돈을 쓰는 것보다는 돈을 버는 것에 더 관심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돈이 아무리 많이 우리에게 들어와도 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이렇게 벌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을 써야지만이 내 돈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잘 지킬 수 있을까? 돈을 많이 벌까? 어느 직장이 돈을 많이 벌까? 이런 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든지 다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관심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재물의 사용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주님을 찾아온 어떤 이 청년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그러한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먼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뭐 영원히 산다, 또 우리가 뭐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이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그러한 이 뜻 가운데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영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고 할 때는 그하고 이렇게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고, 또 그하고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맺으려면 그하고 이 사고방식이 같아야 됩니다. 그하고 생각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인데, 이런 면에서 이 청년이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선한 일 중에서 어떤 일을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제일로 기뻐하십니까? 이런 의미로 질문을 한 겁니다.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지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선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가 선한 일을 가지고 나한테
질문하는 것이냐 이렇게 다시 한번 묻고 선한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은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일 중에서도 정말로 선한 일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선한 일이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계명을 지키는 것이 선한 것이죠. 그러면은 그 계명이 또 다시 무엇인지 이야기합니다. 그 계명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은 10계명을 이야기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또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다가 예수님은 또 하나 10계명 중에 하나 더 붙여놨는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미 청년이 봤을 때는 자기가 이걸 다 지키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안 지키고 있습니까? 그것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런 계명을 사실은 그것은 또 잘 지키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청년에게 너가 이것을 안 지킨다라는 것을 알고 또 그것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라. 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예. 여기서 우리가 좀 상황이 좀 이게 특수한 상황이라는 것을 또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는 것이 가장 이렇게 영생에 이르는 가장 최고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그 당시 따르려면 이 재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제자도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는 모든 재물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한 곳에서 가르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온 전체를 이렇게 유람하면서 순례를 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 재산을 일단은 다 이렇게 내어놓고 재산 없이 아무런 것 없이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너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데 이 청년은 재물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사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이 재물 때문에 이렇게 놓쳐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재물이라는 것이 정말 예수님을 잘 따르는데 예수님과 이렇게 가까워지는데 이 재물을 우리가 사용해야지만이 그 재물이 가장 귀하게 사용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 그런 사람에게는 영생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물을 생각하면 재물을 어디에 쓸까 생각하면 우리 보통 사람들은 생각이 뭐냐 그러면 나에게 이렇게 필요한 것이 뭐냐. 그래서 의식주에 필요한 것에 나의 재물을 사용합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재물이 적었을 때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재물이 적을 때는 쓸 돈이 없으니까 내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그러한 것을 얻기 위해서 재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부자가 되었을 때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었을 때는 자기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써도 재물이 이렇게 남아 도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자기한테 꼭 필요한 의식주를 해결하는데 재물을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또 어디에 쓰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유심하게 지켜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돈이 많은 돈이 이렇게 남아도는 사람이 꼭 이렇게 우리가 누가 많이 있겠습니까만 어쨌든 그래도 내가 좀 여윳돈이 생겼다라고 했을 때 이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시험 때에 딱 이렇게 쓴 거예요. 하나님은 돈을 이제 남아도는 여유가 있는
그러한 돈을 어떻게 쓰냐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을 평가하시고 그 사람에게 이제 더 많은 재물을 맡겨줄 수도 있고 더 많은 축복을 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걸 보시고 또 잘못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돈을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진노하시고 또 심지어는 그가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뺏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재물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역시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는 뺏을 수 있는 그러한 고난도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보통 부자들이 이 제대로 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마치 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너무 부자가 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여러분이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앞에서 이 부자 청년이 말했던 영생과 같은 말이고 여기서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제대로 받지 못한다.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한다. 이렇게 영생의 개념으로 여기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이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 야곱이 죽기 전에 이 12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야곱이 자기 마음에 들었던 이 야곱과 유다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빕니다. 그렇지만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던 시므이라든지 그러니까 레위라든지 또 아니면 루벤 같은 자녀에게 대해서는 거의 이 저주에 가까운 그러한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이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재물을 써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걸 말하는데 그러한 이 부자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면에서 그런 부자가 재물을 잘못 사용할 가능성이 많냐 그러면 크게 두 가지로 그렇습니다. 부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부자들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먼저 조금 이 생각 있는 부자는 뭐냐 그러면 이 재물을 내가 사용하지 않고 좀 저축해 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왜 저축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내가 병들었을 때 병원비로 써야 되지 않겠느냐. 또 우리 집에 무슨 사고가 나거나 화재가 났을 때 이 돈을 가지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그 어려움을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면에서 돈을 쓰지 않고 저축하고 쌓아놓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고 지혜로운 것일 줄 몰라도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저 사람한테 돈을 참 넉넉하게 많이 줬는데 이 사람은 그 돈을 이렇게 쌓아놓고 미래의 어려움에 대비하는 데 쓰겠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본적인 의식주에 필요한 것은 이제 그 돈으로 사 먹겠죠. 근데 그 남은 돈을 자기가 어려움을 위해서 대비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가 돼버리냐면 저 사람이 이제는 그 재물을 의지해서 재물을 자기의 이 수호신으로 여긴다는 말인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수호신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분이신데 이 재물이라는 것이 나의 모든 어려움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돈이 참 많은 분이니까 나중에 자기 노후를 위해서 보험을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누가복음 18장에서 나온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하나님께서 이 너무 곡식이 많으니까 창고를 헐고 새로운 창고를 만들어 가지고 곡식을 쌓아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뭐라고 마냐면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취해버릴 거니까 이 쌓아놓던 곡식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처럼 제가 아는 분도 그냥
이 보험을 많이 들어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암이 들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죽더라고요. 그러면 이 보험에 들어놨던 이 많은 돈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자기를 지켜주는 겁니까?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돈이 자기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는 분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지만, 재물이 또 나를 지켜줄 거니까 내가 재물을 섬겨야 되겠다. 재물을 섬긴다는 게 뭐겠습니까? 재물을 이렇게 나를 위해서 쌓아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나님은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물에 좀 여유가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 뭘까 해서 그 선한 일에 재물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지는데 재물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 재물을 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재물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아, 제가 재물로 자기의 수호신을 삼는 게 아니라 역시 나를 이렇게 수호신으로 삼고 나를 의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또 그 애가 재물을 이렇게 잘 쓰니까 재물을 더해 주셔서 나는 재물도 많아지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보여주셔서 모든 사고와 어려움에서 내가 건짐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참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이 재물을 이렇게 미래의 어려움을 위해서 쌓아놓는 것이 참 어리석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참 어려운 이유는, 부자가 이 좀 여윳돈이 생기면, 이렇게 먹고 마시는 걸 해결하고 난 다음에 여윳돈이 생기면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뭐냐 그러면, 내가 고생해서 이 돈을 얻었기 때문에, 벌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해서 좀 쓰자. 내가 조금 더 멋진 삶을 살고 내가 좀 이렇게 좀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쓰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자기를 위해서 돈을 막 씁니다. 자기를 위해서. 이것에 대해서 뭐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사람들은 그래, 너가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좀 이렇게 너의 삶을 좀 즐겨라. 너 삶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게 뭐가 문제냐 하면서 다 박수치고 좋아합니다. 그것이 뭐 죄도 아니고 문제도 아닙니다. 자,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부유하게 쓰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지 못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선한 일, 또 하나님의 그러한 이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돈을 쓰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 사람이 돈을 쓰는 걸 가지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평가한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계속해서 축복해 줄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더 이상 축복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할 것이냐가, 우리가 돈을 쓰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돈을 써야 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오늘 나온 대로 정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돈을 쓴다든지, 아니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돈을 좀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물론 나를 위해서도 돈을 쓰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도 돈을 쓴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 저가 정말 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저 사람한테 재물을 많이 맡겨줘도 되겠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한테 재물을 더 많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돈이 더 여유가 많아지니까 이제 돈이 많아지면 나를 위해서도 많이 쓸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적으면 나를 위해서 못 쓰잖아요, 많이. 그러면 점점 나를 위해서도 많이 쓰고 점점 이웃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도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가장 복된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가난할 때는 이게 아무런 문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되지 않습니다. 가난할 때는 여러분 뭐 돈 쓰는 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돈이 부족할 때는 말 그대로 기본적인 삶을 위해서만 돈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돈이 없어도 돈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먹는 데 쓰고,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전기료 내고 수도료 내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뭐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인지 아닌지 가난할 때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부자가 딱 되는 순간에 이제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 사람인지, 정말로 하나님의 이마 돌보심을 믿고 아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그렇지 않고 자기가 쌓아놓은 그러한 재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재물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인지, 부자가 됐을 때는 그게 그 돈을 쓰는 걸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돈을 쓰면 그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게 가장 안정적인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참으로 풍요롭게 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미 공산주의 국가는 이 자본주의 국가를 보고 많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쟤들이 돈을 많이 벌고 돈을 너무 중시하니까 이 자본주의 국가, 미국 같은 나라는 이 타락을 해가지고 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 옛날에 이 구소련 같은 데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지금도 중국 같은 데서는요, 이 막 자본주의 국가를 공격할 때, 봐라, 돈이 많으니까 그 돈 가지고 죄 짓고 타락하고 음행하고 그거 가지고 사기치고 난리치니까 결국은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참 뭐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미 소련이 먼저 망해요. 미국이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해요. 왜 그렇습니까? 미국 사람은 이 돈을 쓰는 법을 아는 거예요. 쓰는 법을. 돈을 갖다가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물질을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공산주의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공산주의는 돈이라는 것은 너무 나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돈이라는 걸 쓰지 말자. 돈이라는 것을 이렇게 제대로 돌아가게 하지 말고, 우리가 직접 심고 우리가 거두고 우리가 공동 생산해서 함께 나누고, 돈이라는 걸 통해서 하지 말고, 바로 이렇게 우리가 이 수고한 것을 바로 얻자. 우리가 고생하고 함께 나누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원시 시대에서 그렇게 살잖아요. 원시 시대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이렇게 심어가지고 거두어가지고 먹고, 이웃과 함께 뭐 이렇게 밭을 갈아가지고 거기서 곡식 얻어서 먹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먹습니까? 이게 제대로 많은 것을 얻지를 못해가지고, 공산주의 국가는 원시 시대에 같은 거예요. 결국은 다 가난해지는 거예요. 다 가난해져. 그럼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든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제는 정말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내 분야만 열심히 하고,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물건을 팔아서 돈을 얻고,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없는 거, 내가 이렇게 여기 농부가 아니니까 내가 여기만 농사 지을 필요도 없고, 내가 뭐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니까 공장을 돌리지 않아도 돈을 가지고 내가 농부에게 이 곡식을 사고 공장에서 공산품을 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 돈이라는 것이 막 돌아갈 때, 이 돈을 정말로 선한 일에 사용하게 되면, 돈이라는 것 자체가 뭐 악하거나 나쁜 게 아니라 돈을 쓰는
방법을 통해서 쓰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기만 하면 하나님이 돈이 계속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돈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고 그 돈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환경을 잘 좋게 이렇게 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가 망할 것 같은데 그래서 뭐 부정부패가 많을 것 같고 막 그것 때문에 망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안 망해요. 반면에 이 공산주의 국가나 독재 국가는 아주 뭐 망하지 않을 것도 같은데 저 정도 되면 충분히 잘 살 것 같은데 그게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모든 기독교 국가가 뭐 하나님 말씀대로 뭐 돈을 잘 쓰냐 꼭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참 보면 돈을 잘 쓰더라고요. 참 돈을 잘 써요. 돈을 잘 써. 돈을 벌 때는 정말 이렇게 참 이렇게 짐승처럼 이렇게 벌지만 돈을 쓸 때는 이미 정승처럼 아주 돈을 잘 써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돈을 버는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돈이 어디서 생길 것인가? 내가 일해서 생길 수도 하지만 일 안 해도 생길 수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뭐 새로운 방법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돈을 그냥 유산으로도 줄 수도 있고요. 어떤 방법을 쓰든지 하나님께서 그것은 알아서 하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돈을 버는 데 신경 쓰지 마십시오.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 돈이 적어도 이 두 렙돈밖에 없는 이 과부로 할지라도 이 과부가 돈을 잘 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이 두 렙돈 넣은 과부를 축복하십니다. 그럼 축복하는 것에는 뭐가 있겠어요? 이 두 렙돈 이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또 무한한 또 공급을 해 주시겠다라는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잘만 쓰면 돈을 벌게 돼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돈을 공급해 주시니까. 그래서 이 선진국가는 돈을 쓰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돈을 써라는 거예요. 돈을 소비해라는 거예요. 단 좋은 데에 써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공산주의 국가나 사회주의 국가는 돈을 쓰는 것을 굉장히 나쁘게 봅니다. 돈을 아껴야 된다. 전략해야 된다. 맞습니다. 전략하고 아끼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게 돈을 사실은 그들은 굉장히 의지하고 돈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선진국가는 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돈을 쓰겠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선한 일에. 그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유한 국가가 선진국가가 계속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하게 산다고 선진국가가 되고 부지런하게 산다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돈 아낀다고 해가지고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돈 아껴봤자 그가 이렇게 장수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 식물인간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돈이 많아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냥 병원에 누워있는 이 재벌 회장님들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만 돈을 쓰기만 하면 우리는 반드시 정말로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도 가까워지게 되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선한 것에 여러 배를 받고 또 우리가 이 내세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금생과 내생에 복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력이나 또 재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또 국가가 우리를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풍요롭게 할 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이렇게 지키는데 돈을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참으로 넘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기독교 국가들이 선진국으로 계속해서 수백 년간, 수천 년간 이렇게 복을 누리며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